이어지는 책별 강론 계획에 따라서 오늘은 아모스서의 내용을 또 통전적으로 살펴볼 테인데, 말씀에서 이 시대,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7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종교 수도인 베델의 어용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박해하면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고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 요엘 말씀에서도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아모스에서도 5장 4절과 6절에 너희는 나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살고 이 시대 이 나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는 것을 이상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나 종교 수도인 베델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루살렘 성전 시온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숭배의 장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야곱의 운물에서 만난 그 여인이 예수에게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쭈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하는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다 했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짐승이 울부짖는다, 으르렁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으르렁거리신다, 포호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미완용형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으르렁거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에서는 3장 4절과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자, 아모스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자로 비유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신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부르짖는 사자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할 때에 부르짖습니까? 사냥하고 나서 부르짖습니까? 사자는 아무 때나 부르짖지 않죠. 아모스는 목자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는 사냥감을 공격하기 전에는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풀에 착 숨을 죽이고 있다가 공격을 합니다. 으르렁거리면 사냥감이 다 놀라 달아나겠죠. 숨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격하여 쓰러뜨는 후에, 사냥에 성공한 후에야 포호합니다. 왜 그때 포호하느냐? 주변의 다른 모든 짐승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쫓아버려서 그 사냥감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자의 포호입니다. 목자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양이나 소 한 마리가 떼 가운데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4절에도 보시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하면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여호와를 부르짖는 사자로 비유하고 지금 하는 이 말씀은 먹잇감을 잡고 울부짖는 사자의 포함과 같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자들이 사자를 치러 올라올지라도 사자가 굴복하지 않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으르렁거리신다,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그 입에 사냥감을 물고 계신다든지 사냥감은 이미 상처를 입고 죽었다든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뭡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3장 12절에 보시면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목자가 달려와서 양을 건져낸다고 하더라도 사자 입에서 무엇만 건져냅니까?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이나 건지게 된다. 이건 지금 드고아의 목자로서 아모스가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양과 같은 신세가 누가 될 것이냐? 거기 계속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아나 걸상에 방석에 앉아있는 6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그들은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흉한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 여기면서 상하상과 침상에서 게으름을 피며 양과 소를 먹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 그렇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1장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렸다. 소리를 내시리니 한 것은 특별히 하늘에서 뇌성을 발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사마 2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했을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죠. 하나님의 울부짖는 음성이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는 소리 같다. 아니면 하나님이 천둥번개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하늘에 먹구름이 어두워지고 천둥번개가 치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비를 기대하게 됐죠. 더군다나 사막 기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렸다. 북이스라엘의 목장의 초장은 어디냐면 4장 1절에 탐욕에 가득한 여인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했는데 바산입니다. 요단 동쪽 길라부의 기름진 땅 목축 지역인데 그래서 그 바산의 암소들은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멜산이 마른다 그랬는데 갈멜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엘리야의 제단이죠. 3년 가뭄의 끝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결해서 불응답 받았던 비응답을 받았던 곳. 근데 그 갈멜이라고 하는 이름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포도원이죠. 그러면 갈멜산은 뭐로 유명합니까? 포도농사. 포도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신 내성을 바라시니 오히려 목자의 초종과 갈멜산 꼭대기가 조차 메말라 버렸다. 그럼 바산과 갈멜산이 메말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가 메말라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도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4장 6절과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6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6번이나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 보시면 내가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내가 추수전의 비를 멈추게 해서 땅이 비를 얻지 못하여 말라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다른 성읍으로 물을 마시러 가지만 마시지 못하게 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가뭄과 햇빛에 타버리는 깐부기 재앙을 내렸다. 그 남은 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쳤다. 내가 전염병과 칼로 청년들을 죽였다. 내가 성읍을 무너뜨렸다. 내가 이와 같을 것을 행하였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게 있나. 그 당시에 그런 모든 재앙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용정 섭리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그런 모든 재앙들은 누가 하셨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했어. 여호와의 경고요, 징계요, 심판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아 예언했을 때 역사적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이다. 자,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지 2년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진이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주전 760년에서 750년 사이로 봅니다. 이 지진에 대해서 아모스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 빼는 조각나무같이 되었다. 8장 8절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9장 8절에도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자, 지진이 있죠. 지진의 형상 그대로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셨다. 지진이 있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무슨 표현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데 200몇십 년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사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이 있어 재앙적 피해가 있었는데 대하 26장에 보면 이제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세에 왕이 오른 우시야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슬프고 아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 우시아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솔로몬의 영토를 다 회복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번영의 시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월권해서 자신이 성전에 분향하려고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가로막으면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까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고 기어코 자기가 분향하려 할 때에 그 화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치십니까? 나병으로 치셔서 결국 나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신약 시대의 유대인 아주 유명한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고 화를 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실 때에 그때에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역시 세속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왕이어서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이룹니다. 영토를 확장하고요.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또 뇌성의 소리를 내시면서 지진과 가뭄과 자연재앙으로 치시는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요엘서에서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지진과 자연재해는 그 당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1장 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 2년에 드고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자, 지진 2년 전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0절 이하에 보면 가뭄과 기근과 기갈과 전염병으로 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제발 돌아오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4장에 보면 5번이나 뭐라고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탄식하십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 거기에 또 우시아의 교만한 행위에 딱 맞추어서 뭘 하셨던 겁니까? 사자처럼 울부짖으신 것이죠. 지진으로 치시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거듭되는 여러 재해와 지진으로 4장 11절에 불붙은 가운데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과 귀족들과 부자들을 중심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죄를 더 관영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는 당시 관영한 죄악상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가득한데 정치, 경제, 군사적인 번영에 반비례해서 그만큼 부패와 타락은 더했습니다. 우상 숭배 죄악이 최고점에 달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모스서 1장과 2장에는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또 주변의 6개국, 8개국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각 민족 8개의 나라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유다에 대해서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죄가 3가지, 4가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한 나라 민족의 죄가 3가지나 4가지가 되는데 아주 심판하시겠습니까? 원문을 그대로 지극히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3가지의 죄로 인하여 콤마 또 4개의 죄로 인하여 콤마입니다. 3번, 4번 거듭하는 죄인데 원래 히브리인의 수 개념의 3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에 더하기 1을 하니까 죄가 어떻다니까? 많고 많다. 또는 3은 완전수인데 4는 무슨 숫자냐면 땅입니다. 땅의 죄악이 어떻습니까? 관영했다. 땅에 죄가 관영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죄가 관영하면 그때서야 심판하시죠.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함, 관영하면 보시고 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가나안의 죄가 관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말씀해 보면 모든 불의가 가득합니다. 모든 불의가 가득해. 그래서 죄를 짓고 살고 있고 나라와 민족 사회는 죄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람도 나라와 민족도 그 사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부유하고 번영했지만 내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서 치유의 가망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왕과 귀족들은요, 겨울궁과 여름궁이 따로 있고 상하궁이 있었습니다. 겨울음을 거기서 피우면서 호화로운 파티를 날마다 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치장하고 향락을 즐겼습니다. 상류층의 타락, 그것과 함께 분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요. 불의와 부정과 착취가 성해졌습니다. 2장 6절 이하에는 그 타락과 제약상이 열거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2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의인을 학대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그것이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의인 예수를 은을 받고 파는 데서 정점을 이루게 됐죠. 그 다음에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합니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 성윤리가 얼마나 문란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2장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겉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그 겉옷이 밤에 덮고 자는 옷이다. 그것이 없으면 춥다.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했는데 그 율법을 무시하고 도대체 자비를 베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기업고 착취해서 얻은 돈으로
취하고 향락을 누리죠. 4장 1절에 보면은 부유한 집 여인들의 욕망과 타락상을 말하는데 수도 사마리아의 그 부유한 여인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자기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여인들의 타락상. 8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저울을 속여서 팔고,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죠. 추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그 다음에 쭉정이를 알곡과 섞어서, 옛날에 쌀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그랬어요. 섞어서 팔아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것으로 부와 향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유다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본 신앙의 타락인 겁니다. 8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참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합니다. 월삭, 초하루의 예배날 있죠? 안식일에 제사에 참여하면서도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 이거 오늘도 말이지 장사를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 텐데 이거 나가서 장사도 못하고 일도 못해서 돈도 못 벌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냐.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까 하는 욕망과 악한 궁리만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욕심만 잔뜩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면서. 2장 10절과 12절 보면 주님이 이런 한탄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게 하고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때를 따라 너희들에게 사사와 같은 나시린을 세워서 구원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나시린에게 금지된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타락시켜버리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억압해서 예언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7장 10절 이하에도 보면은 베델의 어용 대제사장인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박해해서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몇 년 동안 그 박해를 받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 아모스서를 기록하고 얼마 후에 병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부패와 탄압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한다.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 우상에 미혹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유하느라고 하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미워하고 버렸습니다.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5장 10절에 성문에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판과 회의를 하는 장소죠. 성문에서 바른 말해서 책망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죠. 정직하게 말하는 자, 바른 변호를 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11절,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어 자신들의 좋은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삽니다. 12절에 보면 재판할 때 뇌물을 받고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억울하게 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의 자화상이죠.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자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기 때문에 6장 1절에 보면 그것을 든든히 여기면서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요. 3일마다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날마다 제물도 드리고 있으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만 있을 것이다. 아주 헛된 희망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고 했어요. 늘 빛이 있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흉한 날이 우리와는 상관없다. 여기였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다. 빈담 없는 캄캄함이다. 지난주 요엘강론에서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 양면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는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불순종하는 악인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 불순종하는 악인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니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왜 그냥 자만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성을 이렇게, 다림줄 아시죠? 성과 벽을 쓸 때 딱 다림줄을 놓아서 직각 수평으로 해서 아주 벽을 아주 견고하고 든든하게, 그러면 다림줄로 놓은 벽이다,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이죠. 견고하다. 그들은 그렇게 자만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림줄로 지어보니까 그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비틀비틀하다 이거예요. 비틀비틀.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내성을 바라고 있습니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전,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을 으르렁거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8장 11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리리라.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만나를 주어 거두게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아, 만나로 이 땅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사는 거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게 되면 그야말로 뭐가 없는 겁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어두움, 빛남 없는 캄캄함이 되는 겁니다. 실례로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사사이며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참 죄짓죠. 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 중에 기름진 것을 갈고리로 찍어서 가져다 먹습니다. 성전에 수전되는 여인들과 음행합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자 주의 말씀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 시대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벗개를 모시고 나갔지만 뭡니까? 이가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벗개가 빼앗기고 패배하면서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조산하고 죽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가봇.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과 20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라.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멸시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인도하심을 소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귀머거리가 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살 길을 또 알려주시죠. 7장에 보면은 1장 3절에서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을 작정하셨다가도 선지자가 간청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보십시오. 뜻을 돌이키셨다. 7장 4절과 6절에 보면 불로 징벌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여호와가 간청하니까 또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뜻을 돌이키셨다. 요엘서 2장 12절 14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려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서 복을 주시겠다. 아모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징계와 심판 앞에서 살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장에 보면 6번이나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6번이나 탄식하시. 이렇게 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어.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 6번이나 탄식하세요. 그러다가 5장에 보면은 4절과 6절에 너희는 나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어떡하리라? 살리라. 5장 14절 1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살려면 어떻게 해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5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가 울부짖듯이 경고하며 징계하시며 호소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요에서 2장에 그러셨죠.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친히 일으키신 북쪽 군대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패망하옵니다. 이렇게 사람과 인간의 나라에는 희망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무엇만이 희망이냐? 하나님의 은혜만이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희망입니다.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희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9장 11절과 15절에 희망을 말씀하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보십시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무엇이 희망이라고 인간이 희망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이 세상의 희망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남아있는 자가 있으면 했듯이 이 세상의 희망은 남은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다윗의 장막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희망입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각자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서 있으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관영한 이 세상에 살지만 성도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남은 자로. 제2의 아모스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왔다고 했듯이 우리는 아모스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거룩한 소명에 주님 뭐라 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할 때의 성도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축복을 얻습니다.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죽는 날까지 부름받은 성도로 살다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주님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으니 내가 목사로 끝까지 살다가 가게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입니다. 끝까지 목사로 살다가 가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죽는 날까지 성도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성도로. 교회는 에스겔 47장의 그 환상처럼 세상에 공의와 정의와 더불어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러내리는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고요.
그래야만이 내 가정이 살고요. 그래야만이 이 나라 민족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마음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희망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는 타락해져 가고 이 땅에는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울부짖으시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보고 회개하고 바르소서.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도로 끝까지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사로 끝까지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의거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봐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되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점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아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